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와 죄의 결과인 비참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는 영적 풍성한 삶을 살며, 세 번째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네 번째는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5번째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포함된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 복팔 훈련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에 관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아주 전도할 때에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가지 혹은 2가지만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분적인 구원의 확신만 갖게 되는 것이고, 부분적인 구원의 확신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월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적극적인 면 5가지를 1가지씩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정말 엄청난 것이거든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인으로 인정받고 곧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 함은 우리 스스로가 얻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너는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어떤 영적인 존재도, 어떤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는 나 자신까지라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그 사람을 어느 누가 고발하고 어느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라고 하는데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네가 그렇게 죄 짓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나? 너는 틀렸어.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이 정죄호로 말미암아서 죄책감, 패배의식,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생각, 심지어 자살 충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죄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탄의 미혹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한 용서와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한 번은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좀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속에 땅에 있는 모든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보니 거기에는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짐승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곧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속된 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출신에 따라서 너희들이 부정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한 자를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서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그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과거에 지은 그 죄만은 안 돼. 그 죄는 너무나 커서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을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만큼은 내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사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자기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보다도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아무리 무서운 죄라도 능히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범했던 심각한 죄악들,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죄는 사하여 졌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정죄하고 그리고 스스로 죄책감과 자책감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이는 그 잘못된 어리석은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짐을 여전히 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내가 그 죄를 왜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죄책감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책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죄책감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자기 정죄 아래서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배심원이 돼가지고 자기를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고통, 혼의 정사에 대한 절망, 범죄한 것에 대한 당혹감, 장애를 가진 자녀 출산에 대한 자책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고뇌,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한 아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사업 실패 등 이러한 일들로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증상이 심하게 되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찾아오게 되고 더 심하면 자살 충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책감은 없습니까? 분명한 죄로 인한 죄책감은 아니더라도 막연한 자책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어떤 나의 죄 때문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혹이나 나의 문제 때문은 아니었는지 이 자책감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혹 여러분 중에 있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나는 나에게 대해서 정죄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나를 정죄하며 계속 거기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용서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정을 헤아리고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죄책감과 자책감에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선포를 초래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으며 장차 하나님의 심판날에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인데요, 이게 선포한다는 것은 법정 용어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람을 당신은 무죄, 그럼 그 사람은 무죄인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토를 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많은 죄가 있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를 절대 초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갈수록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막 믿을 때에, 영접했을 때보다 10년, 20년 지나고 보면은요, 많이 달라져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더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에는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우리가 조금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가 내 삶의 모습이 바꿔지고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한 영향력, 종교적인 생활을 힘쓰다 보니 나의 의로움이 더 커졌구나.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따라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로움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개선되고 변화된 결과로서 의롭다 하는 신분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너는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운 행실에 근거해 둔다면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죄 지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확신은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절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 의롭다함과 관련해서 이런 연관성이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대언하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 정죄하게 되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정죄해가지고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사람이 무슨 당신의 자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값이 다 치루어졌으니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이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급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 아니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 모른다 한 사람이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도로 세워질 수 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사탄으로 인해서 밀가부르트하는 흔들거림이 있을겠지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절대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요,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회복되어진 것이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때로 죄를 범할지라도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의로움이 있거나 우리가 선한 행실을 힘쓰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때로 흔들거리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이리저리 방황함에도 그럼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와서 이만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그것을 누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